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에서 33절까지로 온유한 이삭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창세기 26장 전반부에 보면 그는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기근이 오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것을 멈춥니다. 그 대신에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왕 떠나왔으니 그 기근이 있고 힘든 곳으로 다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랄에 머물렀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지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신앙에서 또 완전한 신앙인으로,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바꿔져 가는 거죠. 성화되어져 가는 간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셨고요. 이삭은 하나님 주신 온유한 성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내었습니다. 4번씩이나 우물을 파는 그 수고도 감내내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지요. 싸우지 않았어요. 마지막 판 우물에 대해서는 르호봇이라, 그렇죠?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물론 약속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 마지막으로 판 것이 22절에 보면 르호봇이라고 그랬죠. 이 르호봇이라 한다면 장소가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히셨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갔으니, 자, 23절에 보면, 부엘세바라, 바로 옮겨간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그 영토를 나타낼 때 자주 언급되는 말이 북쪽의 단, 그리고 남쪽의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말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영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엘세바로 왔다는 것은 가나안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지요. 또한 부엘세바는 창세기 22장 19절,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예비하신 양으로 제물을 드리지요. 자, 그 외에 고백한 것이 여호와 이레였지요. 즉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했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엘세바는 영적인 장소로서 많은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승리하시고 함께 하셨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인데요. 자, 이제 이삭은 기근 때문에 떠났던 이 그랄에 기거했다가 이제 다시 부엘세바로 이스라엘 땅 그 영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복이라는 게 뭐냐? 복받다. 이 복이라는 게 뭐냐? 이 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살던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이 곧 우리에게도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한 땅으로 돌아가는 거다. 돌아감이다. 이 돌아감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 꿈에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24절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즉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바로 이삭과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복을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그렇죠?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첫 제단을 쌓은 것이 창세기 12장 7절, 8절 두 번에 걸쳐서, 그렇죠? 이동하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오늘 보면 25절에 보듯이 자 이삭 역시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지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에 머물렀던 거예요. 성전을 벗어나는 인생을 살지 않았던 거죠. 성전을 항상 벗하면서 성전을 벗하면서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로 성전 중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로 시작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장막 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자 이곳에서 바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기거하였고요. 자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팠던 우물들처럼 이제 약속의 땅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팔 때 뭐 그냥 쉽게 파는 게 아니에요. 한번 팔려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고생도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바로 블레셋에서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 그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첫 우물을 판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땅으로 와서 바로 이삭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삶의 자리 바로 하나님과 벗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근방에서 이제 장막을 쳤고 그리고 허락한 땅에서 이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근데 이 복을 주신 것에서 이삭은 뭐예요? 감사할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으며 이삭의 종들은 어때요? 잠깐 주인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삭의 종들은 불평하는 대신 거기서 또다시 우물을 팠던 거예요. 종들도 바로 주인된 이삭처럼 온유함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뭐 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 그런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불신 남편이나 불신 자식들이나 형제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이상한 사건이 이제 하나 벌어집니다. 자 26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의 그라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그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온 게 아니고요. 그의 친구와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이삭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삭을 나를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삭은 어째서 자신을 찾아왔냐고 방문의 목적을 묻자 아비멜렉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함께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떠난 후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떠난 후에야 이제 가나안 땅 우리 이 블레셋 땅이 아니라 그랄 땅이 아니라 이제 너가 떠난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블레셋 땅을 떠난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잘못 대했다가는 잘못 접대했던 것 그렇죠? 이것이 자기한테 큰 화가 될까봐 큰 일이 나겠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바로 자기네 땅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화 계약을 위해서 찾아온 거죠. 보십시오. 블레셋 그랄에 머무르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렇죠? 4번의 우물을 팠는데 그것은 이삭을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삭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물을 뺏어갔어요. 뺏어가니까 그리고 처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꿔버렸어요. 아니 지들이 가질 것도 아니면서
이 무슨 신보가 나가지고, 그쵸? 이삭이 계속 복을 받으니까, 예, 그 소유가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팠던 우물을 메꿔버리잖아요. 26장 18절이었죠? 예.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 이것을,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왔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랄 땅에서 이 아비멜렉은, 우리 블레셋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 했던 것처럼, 예, 블레셋에는요, 왕을 아비멜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비멜렉은 이삭 때 아비멜렉이고,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은 바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의 일을 어떻게든지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 때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여기 우물을 팠던 것은 아브라함이 팠던 건데, 이게 메꿔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판 거죠. 그것에. 그런데 이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지들이 가질 것도 아니면서 무슨 이게 신법입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우물을 파잖아요. 뭐 20절에 에색이었고 21절에 신나였고 22절에 바로 르호봇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파가는, 예? 정말로 이 고통스러워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팠던, 어때요? 이삭이 혼자 다 팠겠습니까? 그의 종 함께 했던 사람과 팠겠죠. 근데 그들은 불평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이삭의 뜻을 따라서 판 것도, 이것도 신기할 일이에요. 예. 근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때마다, 예, 대신에 양보를 하며 오히려 우물을 4개나 파면서 그렇게 계속 이동해 갔지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고 무능한 패배자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삭의 온유함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 패배자처럼 도망다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온유함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나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때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가 깨달았던 거죠. 왜? 무엇이라고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주 중요한 말씀. 28절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 항상 제가 이 함께라는 말 제가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겠죠. 기도 중에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요. 여러분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진목교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목, 우리 은산 우리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함께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놀래잖아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 그 자체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맹세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계약을 맺길 원한다는 거죠. 평화 계약을 지금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엄청 놀라운 사건이지요. 예, 바보 같았던, 무능했던, 패배자 같은 그런 피함과 그리고 어리석게 계속 우물을, 그걸 파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어리석어 보였지만 결국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강함이었던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수의 죽으심은 승리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평화 계약까지 맺자고 쫓아왔으니, 그러면 어떠세요? 이쯤 되면 이삭의 마음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었겠죠. 내가 이런 자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지난날에 대해서 따져 묻거나 대노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 30절 꼭 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점이에요. 자, 30절에, 자, 이삭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더라. 할렐루야!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삭한테 배워야 될 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물을 한번 파는 것은 많은 힘과 노력,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지 않으며, 예, 악을 선으로, 악으로 갚지 않으며,
하고 오히려 선으로 갚은, 그러며 평화로 대하는 이삭에게 자, 우물을 파는 대로 또다시 솟아나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복 받는 자의 비결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땅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복들을 다 대표하는 말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예, 악인을 선으로 지금 대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금 솟아나는 은혜와 그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또한 역시 증거였습니다. 예, 블레셋에서 예,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잖아요. 그것도 빼앗기면서. 근데 그것을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안 지켜봤겠습니까? 그 지켜볼 때마다 놀라운 거죠. 자신들은 우물을 하나 팔 때마다 매일 실패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올까? 이 자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증거였던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그냥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선을 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진목계 성도들과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할 때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는 사업과 일마다 자손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복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 신명기 28장 2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가 미치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어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는 거에만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왜 복 받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비로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네 떡 반죽그릇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바로 이 은혜를, 이 복을 받는 자는 어느 곳에 살아도 복을 받고요. 그 소생과 토지와 짐승의 새끼와 그 모든 것들에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이 복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마다 하는 모든 일터마다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